오늘 본문에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다.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초월하시는 온 우주보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절대 가둬둘 수는 없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나, 그러나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니 막 사는 이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만유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하지만 또한 성전 바깥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님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고 성전 안에서조차도 예배를 의식적으로 예배하며 또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받으시는 자, 그 받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곧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거짓되게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난한 마음, 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또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 또는 양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 또 전제와 같이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쏟아 붓는 것, 이런 것들은 마치 살인하는 것, 또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도 없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듣고서는 떨지도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제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어떤가 보니까는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이들, 그렇게 헛되게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사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정로를 따라서 바르게 잘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유혹된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그냥 그래 가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혹 그들이 돈을 무서워하면은 그 무서워하는 돈으로 재앙을 주고 심판을 주고, 혹 그들이 무서워하는 사업의 번창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으로 주고, 혹 자녀 그것을 또 재앙으로 심판으로 주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재앙으로 심판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 길 아니야. 그 길에서부터 돌아와야 돼. 그 길은 사망이야. 생명 아니야. 여기가 생명이니까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제발 돌아오라고 회개로 불렀지만은 대답지 않았고, 또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받지도 않았던 거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자들이 꼭 돼야만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꼭 돼야만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 가지예요. 2절에 보니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 둘째로 심령에 통회하는 자,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배불러 가지고 줘도 괜찮고 뭐 안 줘도 뭐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예배에 받으시는 거죠. 또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에서 좀 돌이키고자 하는 그 결단과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작다,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 내가 안 들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죠.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술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하는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이 술을 끊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끊어버리고 술 파는 것까지도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술을 갖다 다 버려버리고 아예 그냥 음식점 자체를 술 안 파는 음식점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또 주일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주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너 1주간 동안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쉬라. 그거 다 내려놓고 쉬고 쉬면은 뭐 하나님 굶어야 되는 겁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제 7일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을 갈라서 뿌려 주셨죠.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 7일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굶어 가지고 죽게 하셨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제 6일째 갑절로 뿌려 주셨어요. 2배로 뿌려 주셔 가지고 2배로 걷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면서도 공급받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주일을 쉬는 거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작은 말씀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절대 작게 가볍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 수입이 평상시보다 더 짭짤해대요. 그러나 주일은 쉽니다. 방주교회 사진까지 걸어놓고 더 잘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아니하고 두렵게 떨면서 순종함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또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가 꼭 돼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떨면서 순종하여 사는 삶을 우리들이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산제사, 산제물입니다. 죽어있는 제사, 죽어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물을 죽여야 되거든요.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각을 뜨고 또 나무와 함께 제단에 불살라 죽여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 산제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제물을 요구하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일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살아서 살면서 행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으시는 돌보시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